지난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설교 제목 새 언약 안에서 바라본 부모의 사명과 자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지요. 새 언약은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를 만든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새 언약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으로 이루어진다. 부모와의 관계를 통하여 생명을 받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확 열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나와 가장 마음이 열려지는 관계야. 어머니 특별히 나와 관계가 열려진 관계. 열려진 관계에게 뭐를 심어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심겨주면은 그 자녀가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생명을 받도록 하신다. 그 다음에 목회자와의 관계가 생명을 받는 통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잖아요. 오늘은 가정의 주일로 가정의 성공은 서로 공경에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가정의 성공은 서로 공경에 있다. 설교 제목이 너무 길어서 주님 내용이 이렇게 길어요. 네? 가정의 성공은 원래 주님 마음으로 서로 공경함에 있다. 주님 마음이 빠졌어. 가정의 성공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공경을 할 때 가정이 성공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먼저 질문 한 가지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까?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가정을 주셨잖아요. 왜 가정을 주셨을까? 단순히 함께 먹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으로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섬김을 삶으로 배우고, 다시 말해서 생명으로 배움으로 생명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어디서 하는 일이라고요? 가정에서. 특별히 가정을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가정교회라고 부르냐. 가정이 교회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 우리 여러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죠? 봄된 교회가 되잖아요. 이것만이 아니라 내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되어져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다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섬기는 것인데, 가정에서 서로 주님 마음으로 섬김을 배워서 먼저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고, 이 천국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 천국이 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이루어진 가정을 그냥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거야. 우리 천국 가는 것이. 이 가정 천국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이처럼 아름다운 가정다운 가정으로 세워주는 원동력은 섬김입니다. 서로 주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의 가장 깊은 표현이 바로 공경입니다. 이 공경이 무엇인가 하고 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무엇을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다. 이게 섬김이야. 공경이야. 공경. 받들어 모시는 것이 공경이란 말이에요. 가정이 가정되게 하는 원동력은 서로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을 성공시키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가정되게 성공시키는 원동력이 뭐라고요?
공경하는 거야, 공경. 서로 공경하는 거야. 오늘날 세상은 서로 공경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듭니다. 모두가 공경을 받으려고 하지 공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음의 가정이 되었잖아요. 믿음의 가정은 서로 공경을 잘하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데,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정다운 그러한 면모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서로가 공경을 잘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잖아요. 사라는 자기 남편을 뭐라고 칭했냐면 주라 칭했잖아요. 주라.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라는 먼저 남편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불렀고 실제 주인으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집사님들, 아내들 가정 천국으로 만들고 싶으시죠? 쉬워요. 남편을 그냥 주님으로 섬기면 되는 거야. 내 주인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섬기면은 가정 천국이 되는 거야. 응? 내가 남편을 그렇게 불러주는데 아이들도 야 주님이구나, 우리 주인이구나, 이걸 다 아이들도 다 알게 돼. 그럼으로 인해서 가정 천국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남편을 우상처럼 섬기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존중하며 존경하는 공경의 삶을 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내용의 배경은 창세기 18장 12절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8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새하여. 사라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어. 네? 내가 노새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냐? 내 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주인도 늙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도 내 주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내 주인입니다. 천사들에게도 내 주인입니다. 남편을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주인이라고 한 부분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주라 칭하였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라를 공경했으면 주인이라고 사라가 불렀겠냐 말이에요. 이제부터 당신 나한테 주인이라고 불러, 이렇게 말로 강요한다고 해서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공경을 했더니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처럼 아브라함도 사라를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을 자로 알고 공경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참 공경을 했어.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를 공경해 주는 사람은 없구나. 하나님이나 공경해 주는데 하나님처럼 공경했구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정 천국을 누리려면은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공경을 할 때에 가정이 천국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천국 가정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어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뭐 가정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가정을 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 가정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서로 공경하면서 사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잘 보셔요.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오늘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아들에게 맡기신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을 아들 예수님에게 맡겼어. 예. 왜 맡기셨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까? 나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똑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아들을 공경하셨어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러고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을 공경하셨어. 공경. 아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아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공경받도록 하시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서 공경을 받지 못하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공경은 반쪽짜리 공경만 받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공경을 받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시면은 이 공경은 반쪽짜리 공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경하도록 하시려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도록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시다는 말씀이 핵심의 말씀이야. 오늘 전하는 핵심.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까지 공경을 받도록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것이 아들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가 이제 접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접수가 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게 뭔 말을 전하는지 이 접수가 되신 분 접수되셨죠? 잘 이해되셨으니 이제 진도를 좀 더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권세를 맡긴 것이 아들을 공경하라고 하신 의미는 두 가지라. 두 가지. 아들을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나 라피가 선생이죠. 선지자나 선생 정도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나 뭐를 미리 알거나 또 가르치는 선생 정도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판은 원래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야. 왕만이 심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살 곳을 결정하는 권세. 다시 말해서 천국 가서 살게 할 것이냐 지옥 가서 살게 하시냐를 결정하는 권세.
이게 심판이잖아요.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높이셨다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토록 공경하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아들 예수를 공경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공경하듯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공경하도록 하거라 라는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야. 자,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아까운 시간에 이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든지 이런 설교 들어보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큰 회사에 회장이 있습니다. 그 회장이 자기 아들에게 전권을 다 맡기는 거예요. 큰 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고, 큰 계약을 잘못 계약하면은 회사가 쫄딱 망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 큰 회사와 큰 계약을 하는 거 이거 신중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누구에게 결정권을 결정하게 하냐? 아들에게 결정을 한단 말이야. 자기 회사의 일을 아들에게 결정을 해. 그 다음에 사람을 채용하는 권한도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잘못 뽑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회사가. 그런데 그런 권한도 아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회사를 대표해서 누구를 만나고, 대통령도 만나고, 이 고관 대작들을 만나고, 이런 권한을 누구에게 줘? 자기가 하지 않고 아들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내 아들을 함부로 보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존경하듯이 내 아들도 존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를 맡긴 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만천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만방에 공표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공경하니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라는 그 의미의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경하며 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공경하고 살면은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공경하고 살면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수님을 공경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잘 공경하면은 아내도 공경을 잘하고, 자녀들도 예수님을 잘 공경을 해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야. 내가 자녀들한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거 공부해라 저거 공부해라 그런 거 안 해도 예수님을 잘 공경하도록 가르치면은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성공적으로 자녀들이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에 담겨진 더 깊은 뜻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공경하면서 살라는 말씀 첫 번째 전해드렸죠? 첫 번째 전해드렸죠. 두 번째. 하나님은 단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야.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공경의 생명을 받도록 하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공경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남을 섬기지를 못해. 원래 죄의 본성은 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지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이 죄 지은 인간의 특성이야.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존중하기보다 남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공경하는 것은 더 어려워. 한 사람은 공경을 받고 한 사람은 섬김을 받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서로 섬기는 것은 어렵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공경을 받는 거는 한 사람 공경받는 거는 쉬워. 그런데 서로 공경하는 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공경함으로 높이기 시작하면은 그 높이는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본을 높이는 본을 받으면은 나도 본을 받아서 높이는 사람으로 살게 돼.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돼. 이게 뭐냐? 그런 생명을 받는 거야. 그런 생명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공경하잖아요. 공경을 하면은 공경하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공경하는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내도 공경하고 자녀들도 공경하고 서로 공경할 수 있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공경할 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와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이 들어오는 거야. 내가 먼저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고, 공경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공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돼요.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받아서 더욱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할 수 있는 원리야, 원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공경하게 될 때에 부모도 공경하게 되고, 배우자도 공경하게 되고, 교회도 공경하게 되고, 성도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에게 너는 나를 공경하고 살아라.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공경을 하고,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지요? 그러면은 자녀들도 나를 공경하는 거야. 하나님을 공경을 하는 거야. 왜 그렇다고요? 공경을 할 때 공경할 수 있는 영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공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이게 생명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명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어 천국 가정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공경의 출발점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예수님 공경하라. 그러면서 공경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주시고, 그리고 이 섬기며 공경하며 사는 삶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권세까지 주신다고요? 심판하는 권세. 심판 이야기까지 연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경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질서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함으로 공경의 생명을 배우고 받아라라는 초청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까지 전해드린 말씀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자, 아들을 공경하라고 하라는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다고 하셨어요. 자,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고 계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여러분들 있죠?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아주 엄청나게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 이걸 전하는 사람들마다 이거를 엄청나게 즐겨 전하는데 그들이 문제가 뭐냐? 요 말씀만 전해. 요 말씀만 전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교리에 해당이 되므로 아주 중요시 여겨지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꼭 유념해야 될 말씀은 내 말을 듣고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요? 누구의 말을 듣고? 아예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응? 내 말을 듣고라는 말씀에서 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거 맞히는 사람 제가 상 줄게. 응? 이거 맞히는 사람 제가 오늘 아주 큰 상 드릴게요. 여기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서 내 말을 듣고라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도록 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 예? 민집사님, 내 말을 듣고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 하모님 수사님 아시는 것 같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내 말을 듣고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 우리 조재경 집사님 한번 맞춰보시오. 내 말을 듣고라는 말이 무슨 말을 듣는 거야? 너 나 믿으면은 너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나 믿으라는 말이에요? 예? 누가 얘기 한번 해보시오. 이영자 집사님, 내 말을 듣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예?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어요? 무슨 말을? 예? 오늘 23절, 그 다음에 좀 한번 띄워주세요. 23절.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으니라. 이 말 이어서 지금 24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24절. 이 말에 이어서 24절 말씀 또 띄워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가 이제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내 말을 듣고가 이제 뭐야? 공경하라는 말을 듣고. 그렇죠?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딱 떼놓고 24절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우리가 짝을 성경에 짝이 있어서 짝을 찾아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도 옳은 방법인데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은 전후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전후 문맥이 뭐라고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그렇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전후 문맥을 통해서 내 말을 듣고라는 의미는 공경하라는 말씀을 듣고 공경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경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공경하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 구원, 이 공경하면은 내가 천국 간다, 이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방법은 어떻게 생명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중보자로 믿을 때에 씨 생명을 받는다고 했죠. 이때 생명을 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중보자로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뭘 받는다고 했죠? 씨 생명을 받는 거예요. 씨 생명.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 공경을 함으로 인해서 씨 생명이 자라나서 알곡이 되어져서 천국 장포로 들림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랍니다. 이렇게 성김의 삶, 공경하는 삶을 사는 것이 생명과 직접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공경하는 공경이 이토록 중요함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내를 공경하고, 남편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공경하고, 부모들을 공경하기를 열심을 내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생명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시기를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지금 22절, 23절에 공경하라는 말씀을 듣고 공경하며 믿는 자에게는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으로 22절, 23절에 공경하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28절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이 무엇인가? 28절, 자,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의 복을 두 번째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23절, 22절, 23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말씀의 축복 하나를 말씀을 먼저 드렸고, 두 번째 23절, 22절에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 자, 우리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비록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고,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28절의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선한 일이 뭐라고요? 여기서 공경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섬기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서 제가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고 했는데 그의 음성을 언제 듣는 것일까요? 여기 말씀에서 오늘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의 음성을 언제 듣는 거예요? 그의
주의 음성을 언제 들으셔요? 모르십니까? 지금 들으셨잖아요. 지금 뭐라고 들으셨어요? 아들을 공경하라고,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들을 공경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를 해주셨죠. 지금 이게 음성을 들은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다.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들을 공경하라는 음성을 들으셨으니까 아들을 공경하여 생명의 씨가 자라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열심을 다해서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지금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지금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무덤 속에 있는 분들이야. 예? 이건 나중에 이제 죽은 자가 예수님이 휴거를 재림을 하실 때 이제 휴거하는 그런 때를 얘기하는 거지만은 성경을 항상 이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 내가 지금 무덤 속에 갇혀져 있는 영혼이라도, 무덤이 뭐야? 무덤이 흙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흙 속에 들어와서 갇혀져 있어. 우리의 육신의 몸은 흙이야. 흙 안에서 지금 우리가 갇혀져 있지만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이 흙으로 살지 않고 이제 생명의 역사를 이루면서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흙 속에 들어가 있는 죽은 자들 공경하지 못하지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첫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다 흙 속에 갇혀서 육신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공경을 못해. 공경을 못하는 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는 죽은 자들이나 마찬가지야. 생명이 없는 자들이나 똑같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록 죽은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 공경을 못하는 자들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아들의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고 이제 공경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구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타내면서 공경을 하게 되면은 이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지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육신에 갇혀서 사는 자들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지어진 무덤과 같은 곳이에요. 이런 자들도 아들을 공경하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이고, 육신의 생명이 살아서 공경을 하지 못하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을 공경하라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주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실 수 있으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주기 위해 이제는 이 음성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은 할례받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 모두가 다 공경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시어 가정 구성원 모두가 부활로 나오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공경을 하는 자에게 부활로 나오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부활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야. 이 현 시대에서 우리가 부활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을 누리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부활을 누릴 수가 없어. 그러나 섬기고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이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섬기고 나서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기쁜 거야. 마음이 정욕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기쁨을 살아서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가정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것을 배워서 이 땅에서부터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런 천국을 누리다가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교회를 공경하고 교회의 지체들을 공경하고 가정교회의 지체들을 공경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도 아니고 자신을 위함인 거예요. 남을 섬기고 남을 공경하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라고? 나 자신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 자신이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여기고 섬기기를 마다하고 기회가 왔을 때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히브리인들을 죄악의 도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에 머물게 하셨어요. 왜 머물게 하셨을까? 왜 애굽에서 건지셔서 광야로 들여보내서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을까? 이유가 뭐예요? 답은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그냥 흙 속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야. 애굽이 그런 곳이야.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받아 누리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 육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광야에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섬기라고. 자, 우리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입니다.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요? 왜 흙에서 건져내셨다고요? 왜 지옥에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라.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섬길 수 있도록 금은, 폐물들, 의복들도 구하는 대로 다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아들과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는데 종이 뭘 가지고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히브리인들이 나올 때 부자가 되게 하셔서 내보내셨어요. 부자가 되게 하셔서 내보내셔가지고 이 부자가 된 재물과 폐물들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겼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셨고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없는 것 가지고 섬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몸이 자유롭게 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공경은 자 여기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공경은 구원받기 위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야. 야, 공경을 해야지, 하나님 공경해야지 내가 구원받는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공경하는 것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공경해요?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공경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3의 구원은 믿기만 하면은 하룻밤에 받는 구원이야. 그러나 생명이 자라는 구원은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구원을 이루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 구원이 있고 이루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받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룻밤에 받는 거야.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 하룻밤 사이에 죄사함의 구원을 받아. 그리고 생명의 씨를 받아.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씨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이루는 구원을 위해서 공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공경해야 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기에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공경하라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공경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면 생명이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자녀들까지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섬기고 공경을 하는 자가 되어 가정을 구원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만 섬기는 것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원수까지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 육신의 생각, 섬기지 못하는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생명이 자라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겁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섬기되 공경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보면은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자란 모습이 똑같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이 똑같대. 예수님의 형상이나 내 형상이 똑같아진다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들 신나는 말씀입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돼?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가지고 섬기고 공경하고 섬기고 공경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는 거야. 내 가슴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야. 네? 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진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섬겨라, 공경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통상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랑을 하면은 잘하는 것이고 사랑을 안 하면은 그냥 중간에 가는 것으로 여겨요. 그렇게 여기죠? 아니요. 사랑을 안 하면은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 예수님의 생명, 그 소중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니까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이게 얼마나 이게 무량한 일입니까? 감지덕지한 일이에요. 이제는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내가 이제 잘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껏 섬기고 공경하고 공경하고. 왜 공경을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십니까? 왜 공경하지 않는 문제를 심판의 문제까지 연결하십니까? 왜냐하면 공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이 자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공경은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공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표현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이 공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할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예. 자, 우리 두 번째 전해드렸는데, 세 번째 공경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며 생명이다. 자, 요한복음 5장 23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못한대. 보이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못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 못한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우리는 육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보이는 부모님을 참 공경하고 공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내가 공경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공경하지 못합니다. 공경하지 못하는 이 마음 불쌍히 여겨주세요. 공경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주셔서 공경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공경하려고 온갖 마음을 다하고 정말 공경하지 못하면 둥글리면서 공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공경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공경은 삶으로 배움으로 생명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이 말씀 또 전해드렸고, 공경을 배우면 공동체도 세울 수 있다. 가정 공동체를 우리는 넉넉하게 세울 수 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자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오늘날 세상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말도 거칠고 인터넷 대길도 거칠어지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공경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제 공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공경을 하도록 우리에게 딱 당부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야, 돈 벌면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주냐? 돈 열심히 벌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는 남 주기 위해서 돈 버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남 주기 위해서 돈 버는 거고, 남 주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야. 운동해가지고 건강해져서 뭐 하기 위해서? 남 섬기기 위해서, 남 공경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목표가 돼요. 나는 섬기기 위해서 돈 번다. 나는 공경하기 위해서 돈 번다. 그러면은 내 주머니는 비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가 이렇게 공경을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요. 지난주에도 황송하게도 또 우리 여정교회로부터 제가 이렇게 또 섬김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게 섬김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정말 황동무지야. 그런데, 너무 황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잘 자란다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어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졌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집사님들 다 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 섬김의 본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서 하나님이 섬김의 속에 예비된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는 그런 가정의 주일, 가정의 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